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우 장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배 시간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헛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예배 기도했는데, 우리 그 기도대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영광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잠깐 배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입니다. 가시면서 이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지금의 이스라엘 갈릴리는 정말 물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야채도 과일도 풍부해서 유럽으로 그 수많은 과일들을 수출하는 곳이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이 갈릴리지만,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힘들고 가난한 빈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중에서도 어떤 곳이냐면 구약시대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중에서 그 다음에 어떤 곳이 있냐, 바로 이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이 갈릴리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하냐,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어디 가냐면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으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느웨 땅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방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혼종이 일어나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혼혈족들이 생겨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아주 더러운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상종을 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심지어 밥도 같이 마시지 않는 그런, 바로 한마디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자체가 욕이라는 뜻입니다. 왜? 정말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유다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적통이고 하나님의 복된 민족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사마리아는 욕 그 자체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바로 어딜 가시냐?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피곤하신 예수님이 우물 끝에 앉았을 때에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오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하심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매개체를 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좋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아멘의 종교입니다. 네, 역시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천사입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매개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뭐였죠? 옆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정말 사모님, 권사님들이 너무 잘 내립니다. 참 맛있습니다. 아멘 좀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제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으면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아멘만 듣겠습니다. 아멘 좀 하시라고요. 네. 이것도 훈련이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하늘 나라에서 다 다른 교회 사람들 다 아멘 하는데 우리 우체국 성도들만 아멘 안 하면 이 뻘쭘하죠. 저는 하나님께 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설교 때마다 누누이 아멘 하라고 강조했는데 말을 안 듣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 아멘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 여인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매개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한마디로 만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한테 왜 말을 그래 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 간 이유, 우물 곁에 앉은 이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수가 뭐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영생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카페 그냥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주스 마시고 단순하게 정치 이야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카페 좋아 와서 차 마시고 내가 쏠 테니까 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있었던 곳, 이 야곱의 우물은 그냥 물 마시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밥도 맛있게 하고 국수도 맛있게 잘 끓이고 커피도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은 영원한 새물이 영생의 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낼 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이제 유대인들과 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근신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정말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코로나 걸려서 가지 못한다고, 국가에서 폐쇄시킨다고,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못 오신 분도 많고, 안 가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야 되냐?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두 다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사마리아, 안 좋은 동네야. 정말 그 후지 동네야.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동네지만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가도 만날 이웃을 갈 때 선한 사마리아는 정말 레인도 제사장도 다 도망갔지만 다 떠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는 가도 만날 이웃을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최대 능력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예수님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버리고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땅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저 이스라엘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쪽이 사마리아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곳이 사마리아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곳이 사마리아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구원과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우리 교회 주변이
사마리아 땅인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가서 전도하지 않았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 한가운데 가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적에 남편이 없다고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최소한 2분 이상을 결혼할 수 있다는데 아무리 남자를 바꾸어도 그 삶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기쁨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남자를 만나도 아무리 많은 여자를 만나도 아무리 돈 많은 친구를 만나도 내 삶을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기쁘고 복되고 그리고 희망차게 즐겁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걸 알아야 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라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아무것도 내 마음을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없고 행복해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그 한가한 시간에 와서 꿈을 꿔야 나올 정도로 이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래 네 삶이 그렇지 남자 바꾸고 정말 사는 거에 이 땅에 사니까 네가 그렇게 잘 나갔냐고 그렇게 나무라거나 정자거나 손가락질 하신 예수님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각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무랍니다. 뒤에서 수무르고 쑥덕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을 붙지 않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예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말 하나님은 지금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총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찾습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더라도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딱 매사마다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토익, 토플, 탭스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방끈 명단을 놔야 됩니다. 키도 커야 됩니다. 몸매도 잘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찾거나 끝발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 뭐냐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나 지금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한자로 예배는 예로 예자에다가 그 다음에 절배입니다. 산을 찾아보면 기독교 하나님께 잠깐 한자 띄워주시는 전사님. 네. 예로 예자에다가 정말 절배입니다. 정말 기독교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절배자는 무엇입니까? 배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께 예의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의를 다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 전 세계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60년, 70년대는 다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다 엎드려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이 세상 그 어떤
분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다해서 우리가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드리냐?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부터 새로 번역한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느냐? 영과 진리, 성령님과 길과 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배 드리면서 보고 주보 뒤적거리고 그 다음에 성리대 뒤적거리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고 하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데 PC방 생각하고 있고, 공부하는데 당구장 가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부하는데 정말 쇼핑을 빨리 땡땡 치고 정말 엄마 아빠들 용돈 가지고 뭐 살고 뭐 사고 먹을 거 생각하면 온전한 학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쇼핑 강증과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성령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신가,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은,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양복을 입고 그리고 성령처럼 예쁜 옷을 입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거룩한 옷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과 기도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적에 예배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함과 부으심이 있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내 상하고 아프고 찢기고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진리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진리로 하나가 되는 복경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성가대만 4,000명, 어떨 때는 성가대만 10,000명이라고 자랑하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꽤 띄웁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 스피커만, 이런 스피커만 한 개만 1억짜리가 된다 막 자랑을 합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본당이 10,000명이 들어가는 자리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교회보다 더 진짜 찾고 있고 더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찢기고 상하고 갈급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달라고 찢긴 마음, 상처난 마음으로 울며 통곡하고 애원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말씀 2장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을 거두간다 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재앙,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고 내가 가면 민폐라고 그냥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정으로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할 건 다 합니다. 바쁘다면서도 할 건 다 합니다. 돈이 없다면서도 할 건 다 합니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교회 안 다니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시간이 없다면서도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주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면서도 할 건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될 것은 교회에 쓰나 가정에 쓰나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통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내 사모 깔밤 찢어진 마음을 영을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제사를 안 지냈지만 웬만한 우리 옛날에는 80년대까지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전국 각지에 되는 자녀들은 다 모여가지고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를 보면, 저희 집안은 제사는 안 지냈지만 돌아가신 분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사진 영정을 놔두고 그 앞에 돼지 머리나 그 다음에 과일이나 생선이나 고기, 그리고 밥봉기 가운데다가 수저를 꽂고 모든 가족들이 다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복한다면서 다 돌아가신 분의 음덕을 새기며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싫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나쁜 이야기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가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죽을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몸으로, 입술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끝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오늘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 보여주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세종대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종 이성계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한 이순신 장군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없어져도 우리 후손들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이 정말 배 12척으로 일본의 외놈의 340척을 무찔러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얼마나 한을 잤었는지, 정말 그 일본 먼 거리에서 일본 적장을 정말 문과를 마치고, 그리고 정말 입에 목구멍에 칼이 간통하도록 엄청난 한을 잤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게 지어낸 소설이라고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있었다고 확신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상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바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불변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의혹은 대단하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 2천만 명이 그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못했던 의혹은 중국 사람 14억이 그것을 대를 이어서 읽고 공부하기 때문에 대단하다는데, 그러나 중국의 모택동보다 북한의 김일성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 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도록 위대하고 존귀하고 거룩함을 우리는 알아내고 있습니다. 김일성으로, 영어로, 한자로, 일본어로, 러시아어로 번역됐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으로 저는 영어로, 한국말로, 그리고 정말 번역돼서 우리나라 서점에 보스가 됐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우리나라만뿐만 아니라 영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인도어로 정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모든 다양한 종족으로 번역되고 있고 우리가 읽혀지고 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 나를 죽으시고 나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이 예배를 뭐냐면 우리가 한참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먼저 은혜와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하면서 구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마치면 꼭 그 목사님 서 있는 저 자리 옆에 가서 그 교회 젊은 청년들을 꼭 한 소리 합니다. 그냥 예배 참석했다면 칭찬해주고 악수하고 잘했다 해야 되는데, 꼭 뭐냐면 어떤 청년을 큰 소리 하냐면, 이 문신하고 이 남자들이 이 귀에 귀걸이하고 그 다음에 빨간물 노란물로 들여서 나가는 애들을 꼭 한 소리를 하십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좀 그 애들 시험 들어서 땀이 간다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내가 건사 집사 아들도 아니고 내가 목사 장로 아들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복잡을 그렇게 하냐고. 건사 집사 아들들 보면 내가 말도 안 한다고. 가장 목을 보여야 될 그 애들이 왜 그때 꼭 여기 귀걸이 달고 머리에 물 들고 여기다가 문신에다가 일심 새기고 발톱에다가 진짜 뭐 시뻘게 하고 교훈하고. 그냥 상가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하지. 꼭 그 옆에 그 예배 다 마친다고 이야기하라고.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 가지고 다 평가합니다. 그 모습 가지고 뭐냐면 믿음 있네 없네 그거 적당으로 사는 다 평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저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지 믿음이 뜨거운지 우리는 다 그냥 그 숫자를 가지고 예배를 몇 번 쳤으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믿음이 있네 없네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 오는데 짜증나. 예배하는데 진짜 시험 들어. 예배하는데 은혜 다 받았는데 진짜 사람들 만나니까 더 은혜 떨어져.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좋았을 거야.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다 그것을 탓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위하면 환경, 상황
그리고 모든 거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차가 침통 안 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정말 지하철에서 겨울에 안 추운데, 비도 안 맞고 그냥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래서 자꾸 교회의 환경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커피숍도 정말 좋은데, 다른 교회 가면 식당도 좋은데, 다른 교회 가면 교육까지 잘 나는데, 다 뭐냐면 시설만 가지고, 환경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 여인이 있는 곳, 이 상황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전도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인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습니다. 만났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위치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설은 낙후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심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냐? 목사님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장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믿음이 퇴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국교회 이야기할 적에 서울의 큰 교회 아닙니다. 그 한국교회는 바로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근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했지만 복을 전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습관따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를 주시고, 하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우리 다문교회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뭐냐?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빛의 역할,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의 정말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받기 위해서 뭘 했느냐? 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만나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가지고 세상에서 빛의 사명, 빛의 역할 감당하기 원하니 나를 쓰다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무슨 역사냐? 자, 작년에도 설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났냐? 예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실패했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팬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부터 교회에서 소문이 풀렸다고 하지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예배드린 것이 곱지 않은 시선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때냐, 어떤 사람 찾고 있냐, 예배하는 사람 찾고 계시는데, 우리 예배 정말 사모하면서 이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본문 말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여인, 그리고 영원한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물이 것은 예수님을 알고 가만히 잡고 뭘 했냐, 바로 동네에 들어서 왔어 보라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고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했냐? 이 예수님 만난 수가성이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 왔어 보라고, 그리고 왔어 보라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사마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동네 원동뿐만 아니라 이 오산 시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호소에 주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자녀들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은